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고 우리가 선포되는 거죠. 만약에 구원의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도 죄인이고 선생님들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행동으로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구별된 삶을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뭐를 허무시게 오셨냐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모든 것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어디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담을 허셨어요. 그 허무셨던 그 사건들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범죄했던 그 사건들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끼리도 열심히 싸우잖아요.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정죄하고 나만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라고 지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불쌍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거지 깽깽 같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선택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인정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자신이 이익되는 것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과 투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목사님 금방 얘기했듯이 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이익이 안 일어나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싸울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건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권이 들어가면 자기의 그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툼을 벌이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 했던 것이 싸움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싸움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렵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빛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빛의 삶으로 살아가.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그 빛을 비춰냈을 때 그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안 보일 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이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빛으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해서 그 빛을 따라가게 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우리 육신에 안락하고 우리가 돋보이게 하는 탐욕의 싸움이 아닌 하나됨을 거룩한 싸움의 빛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환점을 새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환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지금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전환점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서 내 전환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냥 안일하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코로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지금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내 삶 가운데 뭔가 즐거움이 없어. 빛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전환점을 한번 지금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전환점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삶을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요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 왜 분쟁이나 싸움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똑같은 죄인인데 목사님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삶을 드러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드러낼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이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환점을 한번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환점을 세우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환점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빛의 삶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전환점을 새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 전환점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부르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후에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당연시 드리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들로 변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계 또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쓰임 받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빛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주보를 한번 펴주시고요. 광고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주보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방역을 잘 하고 있어요. 금요일도 방역을 하고 토요일도 방역을 합니다. 방역을 하고 주일도 이렇게 방역을 하니까요. 친구들 그 마스크 끼고 이런 거만 손 씻고 마스크만 잘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지금 또 갑자기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잘 지켜 방역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인도는 고윤정 선생님 시고요. 대표 기도는 이제 김세진 학생, 헌금은 고윤정 선생님 관해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혹시 변경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29일까지 고등부실에서는 우리 친구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거고요. 친구들 지난주에 성탄 그 감사 영상 찍었잖아요. 선물 다 잘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나 받았다고 보고 받았는데. 네? 하나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오늘 그러면 확인하고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송됐다고 얘기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 감사 영상 찍은 거 친구들 다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하나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친구들 그 찍은 거 교회 홈페이지 올려도 돼요? 안 돼요. 친구들은 다 허락하면 준혁쌤은 안 되는 걸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회의 중에 이제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중고등부에서 감사 영상 찍었으니까 혹시 그거 올려줄 수 있냐고 친구들 이제 초상권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하셔갖고 물어봐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득이하게 지금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초상권 얘기 있으니까 그래서 허락한 걸로 알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림절 첫 번째여서 우리 트리 장식을 같이 할 거예요. 트리 장식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탄 발표 준비를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야 돼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이번 주 광고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목 성경금이 빠졌어요. 한목 성경금 친구들 하는 친구들 잘 챙겨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사선생님들 교사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